성도님들 혹시 이 도장 깨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장 깨기. 전설적인 무도가였던 최배달 선생님이 산 속에 들어가서 3년간 수행을 한 후에 세상에 딱 나타나서는 당시에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일본의 무술 도장들을 찾아다니며 겨루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나와 겨루어서 내가 이기면 이 도장의 간판을 내리겠어. 허나 내가 지면 나는 영원히 무술계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무술인들과 겨루어서 무술 사범들과의 겨루기에서 다 이기고 그 도장의 간판들을 내렸다라는 걸 두고 사람들이 도장 깨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도장 깨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0가지 종류의 재앙이 내렸구나 이렇게만 보이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깨지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죄다, 허상이다, 우상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는 사건이었으며, 덕분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계관이 전부 다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한 7년 전쯤에, 그래 7년 전이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애굽의 신들을 소개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인용해서 최근에 이제 출애굽기 하고 있는 김에, 그리고 또 오늘 설 명절이기도 하니까 오늘 뭐 억지로 부모님한테 할머니한테 끌려서 나온 예배당에 나온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다가 마지막 메시지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볼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이 피로 물든 사건입니다. 사실 나일 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 같은 강이었습니다. 나일 강으로 인해서 넉넉한 물도 구할 수 있었고 또 좋은 평야도 생겼으니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그야말로 생명의 보고였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저런 유익을 주는 나일 강이라면 저 나일 강을 보호하는 신이 있을 거다. 그 신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셋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나일강의 범람, 물이 넘치는 범람을 관장하는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범람을 해야 퇴적층이 쌓여서 이게 좋은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피는 이제 그걸 관장하는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게 한참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범람을 막아주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일강이 그냥 생긴 건 아니겠지, 나일강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크눔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니까 다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셋이나 된다고 하는 나일강의 신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다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덕분에 나일강은 더 이상 생명의 강물이 아니라 죽음의 핏물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핏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근원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나일강, 그리고 그 나일강을 지켜준다라고 믿어온 이 세 신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요, 몸은 사람 모양인데 머리는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우상이니까 좀 웃기게 생겼죠. 머리가 아니라 대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개구리 몸은 사람 몸인데 이거는 대땡땡은 이제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케트라는 신인데요. 근데 왜 하필 개구리냐? 이 헤케트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헤케트가요, 뜻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치로 나타내면 100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제가 깡시골에서 자랐다는 거. 근데요,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봄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개구리 알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면 얼마 뒤에 이 개울마다 개구리 알이요. 다들 서울 분들이시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런 얼굴로 하고 계신. 그래요, 저 시골 출신입니다. 막 개구리 알이 막 그 투명한데 까만 점이 탁 바뀐 게 막 진짜 서울 분들 맞으시네. 저는 반응이 없으시네. 이게 막 개울마다 막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올챙이들이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헤게트 여신은 바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다는 겁니다. 다산. 고대에는요, 자녀 많이 낳는 것이 무기였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개구리처럼 자녀 많이 낳는 것, 이것이 애굽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군사력과 노동력이 제공되는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재밌게도요, 이집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개구리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개구리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던 그 개구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이 역설적인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결국 그들이 믿는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티끌이 이로 변하는 사건, 재앙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은 이 구경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게 머리 이렇게 뒤집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이를 딱 꺼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손톱으로 누르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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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터뜨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머리 막 긁고 있으면 뒤에 사람이 머리를 막, 긴 머리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해서 탁! 그 또 소리도 재밌어요. 탁! 또 지금은 이게 구경하기가 어렵지만 그때는 시장 가면, 이게 혹시 아십니까? 참빗,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빗. 그래서 그걸 머리를 이렇게 빗는데, 좀 심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종이,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있으면 뭐 이렇게 이가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했죠. 자, 이걸 듣고 웃으신다면 연식이 좀 된 분들이십니다. 지금 목사님이 뭔 말하는 거야? 이러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알면서 모른 체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애굽에는요, 대지의 신이라고 해서 지상에 있는 만물들을 지배한다는 게브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브라는 신이 땅의 신이다 보니까 농사 지으면 곡식이 잘 자라게 한다, 뭐 이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브라는 신의 몸이 뭐였냐? 땅의 신이니까 땅의 티끌, 먼지, 그러니까 중동 지방 가면 약간 폴폴 날리는 그 흙먼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브 신의 몸인 땅의 티끌이 지금 뭐로 변했다?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면서 괴롭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모셨던 그 신인데, 이제는 그 신이 애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 그들이 믿던 우상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또다시 증명하는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 외에도 많은 번역에서 이걸 파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로브,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 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는 등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왜 하필 파리로 번역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애굽에는 우아티트라는 파리로 만든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리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귀찮은, 하찮은 벌레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방에서는 이 파리를요, 파리가 눈이 여러 개 있고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즉 운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보았습니다, 파리를. 예를 들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딱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모함을 하죠. 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언급한 귀신의 왕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세불이 바로 파리란 뜻입니다. 즉 이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운명을 관장하는 곤충으로 봐서 파리의 우상을 신 중의 신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연구해 본 학자들은 이게 파리보다는 아마 케프리라는 신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몸은 사람 모양을 하고 이제 얼굴과 몸의 형태는 쇠동굴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케프리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케프리의 머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빨간 거 하나 있죠. 요거 있죠. 이 케프리라는 신이 관장하고 있던 게 바로 태양의 1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태양이 몇 시에 뜨고 또 어디를 지나가고 태양이 몇 시에 진다,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이 케프리라는 신 때문에 달력, 인력과 원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농사를 위해 달력을 관장하던 신이든 운명을 관장하던 파리의 신이든 이제 무수한 때의 모습으로 그들의 곡식을 갉아먹고 오히려 그들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번째 재앙인 돌림병 재앙입니다. 이 옛날 성경에 보면 악질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돌림병은, 이 6번째 재앙은 사람이 아닌 오로지 가축에게만 내려진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하게 이 6번째 재앙은 가축에게만 내려진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 농경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도요, 성도님들, 옛날에는 뭘 제일 소중하게 여겼게요? 소. 네, 맞추셨어요. 소를 재산 중에 제일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말 하시잖아요. 송아지 탁 받아와가지고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거 잘 키워서 크면 팔아다가 뭐 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등록금 해야지. 제가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제가 이 자리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농경 문화를 가진 이 애굽에서는 가축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나중에는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가축을 아예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애굽에는 하토르라는 신이 생겨났습니다. 이 가축 중에 제일 유용한 게 뭐냐 해보니 이 새끼를 펑펑 나는 암소이니까요, 암소의 머리 모양을 한 이 신을 애굽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림병이 돌자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것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쫙쫙쫙 넘어가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던, 이거 아마 이집트 신들에 관한 영화 보면 나올 겁니다.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믿던 치유의 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라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또 7번째와 8번째 재앙인 우박과 메투기는 공통점이 있죠. 모든 농작물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하늘을 관장하는 여신이라 불렸던 누트, 또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라 불렸던 세트와 민, 이런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 이 애굽에 보면 우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못 셀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최고다, 가장 높다라고 여겼던,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태양의 신 라. 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던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즉 9번째 와서는, 처음에는 좀 다루다가 9번째 와서는 애굽 사람들이 최고라고 믿던 신마저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인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선 누굴 꺾어버렸나? 바로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 바로의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함으로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특별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마치 도장 깨기 같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이 모든 우상들이 지금까지는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있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이 딱 찾아온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신들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래요.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냥 이 신, 저 신, 좋다는 건 죄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온 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노예들의 신, 그것도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놔두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무능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니 오히려 그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대단한 허상들인지 철저하게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상화되어 있는 그 어떤 권력도 능력도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그 권세들, 그 우상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지금까지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온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10가지 재앙에 드러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처음 두 가지를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을 막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피로 지금 물이 피가 됐으면 피를 물로 바꿔야지, 그 똑같이 하고 있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보려 하지만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서 요술사의 이야기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났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악성 종기의 재앙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까? 바로 요술사들입니다.
요술사들에게 먼저 생겼고 그게 온 백성들에게 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요술사들로 인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이 지금 괴롭게 생겼다, 고통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악성종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히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요술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애굽 온 백성들의 원망을 요술사들이 받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적했던 그들에게로부터 특별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무시무시하죠. 하나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데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더디 온다, 늦게 온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가장 긴 것에 잘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혹은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긴 것에는 죄다 40이라는 숫자가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0의 10배, 무려 40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명절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혼자 예수 믿으시는 분들 자주 이런 이야기 들으실 것 같은데요, 가끔 사람들이 와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들을 두고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괜히 타박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타박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고 괜히 우리한테 따져 묻습니다. 특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니체의 말처럼 하나님은 죽었다 라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괜히 멸시를 당해야 되고 괜히 무시를 당해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게다가 우리조차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이 이해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전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이 보이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심판의 칼을 꺼내시는 날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날이 오면, 그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험악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 험악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무서운 심판의 칼날이 드리워지는 때에도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은 이 부조리하고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싹 다 정리하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 심판의 그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놀랍고도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론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흐트렸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승리와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선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